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웰당에 대한 강연을 몇 번 했었는데요. 이 동영상 한번 찍어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 잘 죽는 법. 사람들은 생일은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하고 정말 뭐 생일에 대해서 케이크도 사다 주고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굉장히 중요하게 기념을 하지만 사실은 죽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죽음이 진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도 없어요. 왜? 4층을 죽을 사자가 들어갔다 해서 F층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렇게 금기시해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사실 죽음이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보면 그렇게 나쁜 거를 나쁘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이거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한 얘기이지만 한번 참고해 볼까요?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사람이 죽을 때 뭘 후회하는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막 굴렸다는 거. 두 번째,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고 하나서 애들이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한 모습을 보게 된 것. 세 번째,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꿈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죠. 그 다음에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마음에 남을 만한 연애를 하지 못했던 것.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뭐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것. 감정에 좌지우지 돼가지고 일생을 그냥 쓸데없이 보냈던 거, 뭐 이런 것들 종종 등등 이런 것들을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아주 진짜 멋있게 웰다잉 잘 죽게 품위 있게 죽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죽는 것이다가 제일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아주 큰 부담을 주잖아요, 사람들이 죽게 되면. 다음 두 번째는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죽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변 정리가 마무리된 것, 주변을 아주 잘 마무리하고 죽는 것을 바란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통증으로부터 해방되는 상태를 바라는 것.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아프지 않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종교적인 종교적인 안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집에서 인정하길 바랐고, 지금까지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 의미를 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 내 치료 방법은 내가 선택하는 것, 끝까지 의식이 명료한 것,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 뭐 이런 것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그럼 왜 늙을까요? 늙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네 가지인데요. 마모 이론과 호르몬 이론과 활성산소 이론과 스트레스 이론입니다. 마모 이론, 딴다 이거죠. 그래서 저 중고차도 늘 보면 제일 중시 여기는 게 주행 거리잖아요. 얼마나 굴렸느냐. 사람도 너무 많이 뛰면 마모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모 이론이다. 두 번째는 호르몬이 감소한다. 나이가 들면 자꾸 호르몬이 감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래 살기 위해서 뭐 침을 분비해라 뭐 이런 호르몬 분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화가 온다. 다음 세 번째는 활성산소 때문이다.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저 활성산소가 발생하잖아요. 그 활성산소가 세포들을 공격해서 확상 늙게 된다. 다음에 네 번째는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은 빨리 죽게 된다. 늙게 된다.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호르몬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것은 호르몬의 화학작용이다. 인생 삶이 모든 것이 호르몬의 화학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의 개성이 다르고 체격이 다르고 감정도 좌지우지하고 습관도 그렇고 참 인간 생명의 수수께끼가 바로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탄생하는 것도 호르몬 작용이요, 성장하는 것도 호르몬이고, 건강한 것도 호르몬 작용이고, 병에 걸리는 것도 호르몬 작용이고,
늙는 것도 호르몬 작용이고 죽는 것도 호르몬 작용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고 또는 사랑 때문에 질투도 하게 되고 또 호르몬 작용이고, 창조력 또는 기쁨을 갖는다거나 슬픔을 갖는다는 거나, 이게 인류 최고의 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여지껏 알려진 게 한 80여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10%밖에 모르는 겁니다. 인간에 가지고 있는 호르몬에. 제가 명상을 올해 한 30년 이상 해왔는데요. 그 명상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말이 맞아요. 이 명상을 하다 어떤 기쁨을 느끼면 호르몬들이 이렇게 배합이 되고 조화를 이루는 어떤 순간이 딱 오면 전혀 다른 호르몬으로 되더라고요. 숨을 쉬지 않는데 다른 데로 머릿구멍으로 숨을 쉬게 되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정말 그렇구나. 사람의 호르몬은 10%밖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구나. 마법의 전술을 구사하죠, 이 호르몬이. 그래서 호르몬 타입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들의 그림을, 부처님을 그리면 반드시 후광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려도 후광을 그리고, 어떤 성인을 그리면 반드시 뒤에다 후광을 그려 놓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면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호르몬 분비 체계가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둑을 잘 뜨면 프로기사가 돼서 일단이 딱 되면 완전히 공중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교사였던 사람이 교감이 딱 되면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올라가는 것만 있지. 완전 CEO가 이제 다른 사람과 달리 고급 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호르몬도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과 다른 호르몬 체계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행복 호르몬이 아주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마다 노화의 상태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주 팍싹 늙고, 늙은 걸 떠나서 아주 죽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도 팽팽하고 아주 굉장히 건강하고 성격도 맑고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노화 상태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계적 접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생사관의 차이, 죽음의 과정, 사후에도 과연 생명이 있는가,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죽음학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공부하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공부한 사람의 차이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죽음 앞에서는 네 가지가 평등합니다. 네? 어떤 사람, 지고화를 막론하는, 나이가 많든 여자든 남자든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다음 시간, 언제 죽을지는 누구나 평등해요. 언제 죽든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건 시간. 그 다음에 장소, 궁궐에서 죽든 길바닥에서 죽든 장소 불문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죽어요, 죽는 거는. 다음에 네 번째는 미정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네 가지는 죽음 앞에서는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대통령이 높다 많은 대접을 받는 것 같지만 어차피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게 우리가 에고의 감정으로 볼 때는 그것이 대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 지상에서 사는 것과 천국은 반대라고. 여기서 거지처럼 살았던 사람이, 아주 착하게 거지처럼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죽음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처음 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걸 처음 당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걱정, 초조,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도 준비도 안 했는데. 이런 걸 공부해 본다거나 누구한테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알았던 친구들과 그렇게 절친한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나 친척들과 헤어지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 고통,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게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놔, 미리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을. 익숙한 환경인 이 지구의 생활을 이 세상에서 떠나는 고통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익숙한 환경, 그 죽으면 과연 이런 환경일까? 뭐 어떤 환경인지 도저히 모르니까. 다음에 네 번째는 죽으면 갈 곳을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으면 돌봐줄 사람은 과연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영혼이 빠져난 상태가 이렇게 딱 되면 신통 아닌 신통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신통이라 말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영가 오신통이라고 말합니다. 5가지 신통을 부릴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굉장히 뭔 타격을 받았다거나 어떻게 돼가지고 잠깐 동안 죽는 사람도 똑같이 이걸 느끼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체험사가 아주 체험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5가지 신통이라고 말했는데, 평상시보다 머리가 9배가 더 좋아진대요. 지인신명, 사람만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호명즉지,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름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글로 가더라는 거야. 장병부에 지구 반대편에서 불러도 바로 갈 수 있더라는 거야. 이거 뭐 철벽이라 해서 영원히 못 가겠습니까? 해안천리, 천리 밖에 있는 거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족불이지라는 건데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점. 족불이지. 다리가 땅에 붙어 있을 때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있었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죽는다는 거죠. 그 영혼이 빠져나가 봐도 그대로 살았을 때 습관대로 하더라 이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거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 슬프게 생각하고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례식 버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죽음학을 굉장히 공부를 하고 명상도 오래 하고 참선도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 사망을 할 때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장례식 버스에 이렇게 탔답니다. 탔는데 갑자기 이 차에서 아주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노래를 트나 이러는데 잠시 후에 그 화면에서, 왜 관광버스 앞에 화면이 있죠, TV 화면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싹 웃으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같이 비도 내리는 이 신년스러운 날씨에 그렇게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공손히 인사를 하더니,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웃어주세요. 저를 축하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동안 평생 동안 열심히 죽음에 대해서 공부했고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오늘 그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장례식 행사를 축하의 행사로 하시고 절대 울지 마시고 또는 아주 기분 좋고 명랑한 상태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워낙 많이 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죽으면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 아주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것을, 그리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도 알고 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바로 곧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주셔서 굳이 저를 위해서 뭐 슬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슬퍼하시면 제가 오히려 그 영향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되오니 웃으시면서 축하해주는 오늘 행사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영원히 마지막이 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화면이 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 장례식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축제 분위기처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망자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랬다는 그 장례 버스를 탔던 사람의 소감을 듣고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는 이런 놀라운 선지식도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죽음이라는 건 아주 기뻐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제 그 내용, 죽으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아주 큰 기쁨과 자유로움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사체험자들의 한결같은 얘기잖아요. 어떤 터널 같은 게 나타나는데 계속 열차를 타고 먼 나라를 날아가 깨달은 순간과 같은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빛으로 가득한 사랑의 존재에 환영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거의 다 하는 얘기잖아요. 임사체험자들이. 영원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아주 큰 자유를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속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구속받고 있는 이제 꼼짝도 못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영혼의 진화를 촉진하고 지혜가 발달해서 많은 것을 저절로 막 알게 되는 상태가 온다는 것이죠. 높은 지혜에 빨리 오를 수 있도록 아주 바람직한 일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매일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한 성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나 명상이나 뭐 연부를 통해서 영체가 늘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이 사실이라는 걸 본인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이런 아는 소리를 하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뭐 예수님은 그런 말을,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를 당하게 되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많은 그런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걸 좋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걸 역으로 글쎄 마귀의 세상이니까 마왕이 결국은 죽게 해가지고, 악법도 법이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독약을 마시고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죽음이 오고 불치병을 걸려서 그때 이럴 때 이제 수용하는 심리 과정이 어떠냐면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죠. 내가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는고, 부정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노를 아주 크게 분노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성이 활성화되고 우울한 마음이 체험되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죽음을 알면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다음에 유언이나 유산 같은 거를 이렇게 알아서 이제 분배하게 되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수용하는 심리 상태에서 그렇게 되고 신성이 활성화가 돼요. 그럴 때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 자, 죽음을 이제 생각하면 유대교에 이제 하시디즘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근데 이 현자들이 전한 가르침이 이러한데요. 이제 아주 내용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의 어느 구역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뺑 둘러앉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종이 한 장만 얼굴에다 가려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되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 왜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했나고 막 웃는답니다, 서로. 그때 내 바보 같았던, 우리도 왜 이제 지난 얘기들, 그 전에 실수한 얘기들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보면 하나도 걱정이 될 게 하나도 없었는데 괜시리 걱정한다는 걸 그때 그 사람들이 만나서
그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작은 것에 집착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크나큰 괴로움은 다 있게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죽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옆에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계속 미워지겠습니까? 자, 임서 체험자들이 체험한 공통체험 14가지 항목입니다. 자, 죽었다 얘기를 듣고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어두운 터널을 쫙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영체 이탈을 해가지고 시공을 초월한 상태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건 다 가능한데 오히려 살았을 때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보이게 되고 잘 들리게 되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아주 강한 고독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하고 만나게 돼요. 부모님하고 만나고 뭐 친구들, 죽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그때 빛의 존재가 이렇게 쫙 나타난답니다. 신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신이 나타나면서 인성을 잠시 동안의 주마등처럼 쫙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내가 잘못했어 저쪽에 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체험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주저하다가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더 공부하고 와라 뭐 이런 말을 듣고선 다시 돌아와서 산다 그러잖아요. 이게 거의 모든 임사체험자들의 공통체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 좀 이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좀 참고해야 될 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임사체험을 하거나 또 죽음학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여기에 대해 숙고한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이제 나하고 절친한 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 몸이겠죠.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잠시 있는 것들도 죽으면 놔두고 가는 거잖아요. 썩어버려. 재산, 아무리 큰 많은 재산이 있어도 다 놔두고 가야 돼.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마누라나 다 두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나를 따라가는 게 있어요. 죽어도 따라가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도 따라가는 거,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첫째, 착하게 살아야 되겠더라. 둘째,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을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을 많이 주면서 서로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세 번째, 떠날 때 후회가 없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후회가 없도록,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네 번째, 집착을 버려야만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큰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길었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